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우리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을, 어떤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람, 보증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근데 오늘 본문 말미에 기록되고 있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의 증인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24장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24장 말미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그 많은 종교들과의 아주 차별점을 하나 구해라 라고 한다면 단연 뭐를 구할 수 있는 겁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할 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모든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모든 믿는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 때문에 어떤 말도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부활신앙 이런 말도 생겨납니다. 그죠?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그냥 머릿속에서는 그 뉘앙스는 느껴지죠? 부활신앙. 지금 내가 있는데 내가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신앙. 이것이 뭐예요? 부활신앙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나야 할 것인가 이거예요. 우리 순교자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의 가장 선두주자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다 내어 던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부활신앙. 그죠? 그런데 순교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의 남편이, 나의 부인이, 혹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께서 순교를 작정을 하고 신앙을 하신다. 이러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순교라고 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죠? 부활 이후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뭐예요? 부활 신앙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뭐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역사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을 박힌 거지만 2000년 전에 누구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례를 하셨는데 세례 뭡니까? 죄 씻음을 하는 그 의식 세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 씻음의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므로 이렇게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4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례를 질 때 나는 그때 장사되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장사된 것 이것으로 그냥 끝 이것이 아니라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6장 4절 계속 봅니다.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자 따라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되었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 계속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뭡니까?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초반의 말씀을 보시면 그 무덤에서 굴려온 것, 그 무덤에서 돌이 이렇게 굴려간 것 있잖아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건을 시작해서 그 말미에 50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많이 기록이 되었고 그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과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냥 대표적인 거 한 개만 살펴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주전 8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7, 8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용이 기니까 우리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 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이 부분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뒤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쯤 되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근데 시점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 8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쯤 되면 명확하죠.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탄생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셨고 승천을 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특히 이제 우리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거니까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어떤 이들은 엘리야,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치고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 갈릴리 지역을 다닐 때 마가복음 9장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서 능욕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제자들이 또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8장, 9장, 10장이거든요. 10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기움에 능력을 당하고 침뱉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야고보하고 요한, 이 야고보 요한이 형제거든요. 이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영광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리 욕심을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앞서 기록되고 있는 24장 1절부터 이제 기록되고 있는 초반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기록되고 있냐면 그 여자들이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에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돌이 굴리워 간 것을 보고 무덤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단숨에 이 베드로가 달려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덤을 딱 들어봤더니 정말로 없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덮어놨던 세마포가 이렇게 개켜져 있고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쯤 되면 부활을 생각해야죠. 그죠?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본문 앞서 기록되고 있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고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부활을 생각했겠죠. 그죠?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 또 그 뒤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렸잖아. 막 이러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줄 선지자로 생각했거든. 그런데 벌써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 어떡하지? 이런 막 근심 있는 대화를 하면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근데 말이지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거야. 근데 갔는데 예수님은 없고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그 무덤가에 갔거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근심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때 누구도 있었어요? 그 옆에 예수님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있는데 그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를 같이 동행하시면서 구약에 있던 내용들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그들에게 떡을 딱 떼어 주실 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어 말하기를. 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겁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더니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 말하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4장이니까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은 원래는 사도행전과 한 권이었어요. 그걸 툭 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기점으로 잘라서 앞부분은 누가복음, 뒷부분은 사도행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다음에는 뭐를 보면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내용이 이어져요.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증인이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넓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일의 증인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장에 걸쳐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불같은 성령을 받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불같은 성령을 통해서 방언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방언은 예루살렘의 명절에 이르러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방언을 듣기를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로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방언이거든요. 그 당시의 방언.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 어떤 이들은 저들이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저러나 보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에 이제 딱 시작이 돼서 저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 그죠?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시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우리 부활을 설명할 때 그 제자들의 모습만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을 생각하는 베드로, 부활을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서부터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탁 180도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술 먹고 저러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서는 거예요. 지금 오전 9시인데 저들이 술을 먹고 저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 요엘 선지자 알지 않느냐 이렇게.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요엘 선지자, 우리의 조상 요엘 선지자,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너희가 술 먹고 저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영으로 모든 것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저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지금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조상 다윗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지만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요엘 선지자, 우리의 조상 다윗 선지자, 이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라? 살리신지라. 부활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더해졌어요? 3천이나 더하여졌더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였더니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도 또 이어서 볼까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미문이 있는데 그 미문 앞에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갖다 놔요. 그 요즘에는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뭐 고무 바지처럼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어 다니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넣어주는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 요즘 애들은 모를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미문 앞에다가 어떤 안전뱅이를 이렇게 딱 갖다 놨던 모양입니다. 왜 갖다 놨을까요? 국어를 시키게 하려고. 그죠?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남성교회 주차장 앞에 그 안전뱅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이렇게 우리가 매번 줬다. 이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째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 안전뱅이가 있다. 이러면 우리 모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몰라도 그 사람은 다 알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안전뱅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 성전을 드나들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안전뱅이인 것도 다 아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을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보고.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탁 올려다 봤겠죠. 올려다 봤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굉장한 걸 주려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눈이 동그래져서 딱 쳐다봤겠죠. 근데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 미문 입구에 앉은 뱅이가 이제 성전을 이제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니까 그 성전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저 앉은 뱅이가 저 뛰어다닌다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히 여기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 일을 기히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떤 얘기입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는데 왜 그것이 마치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대신에 너희가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어서 죽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어떤 일의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2장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행전 3장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친히 증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은 4장까지 이어지거든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많으니 그 제자의 수가 이제 몇 명이나 더하여지는 겁니까? 4절 5,000이나 더하여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의 증인으로 나타나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저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데 어떤 증인이 되었냐? 뒤에 말씀을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3장에서도 또 그 부활의 증인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바는 명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의 증인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모든 일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바로 앞에 기록되고 있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의 증인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하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배우고 예수님이 앞으로 이뤄나가실 그 역사를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당시의 제자와 같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이것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다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성도님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